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부터 선고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제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죽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간하단 말이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꾸짖은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 혹자들은 베드로가 선생인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는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죽지 말라 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이 일이, 예수님이 죽는 일이,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치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살펴왔냐 그러면 알렉산드로 대왕이 헬라를 제국을 만들고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세 장수가 나라를 7나라를 나누었다가 세 나라로, 그리고 마지막 2나라로 마지막 한 나라가 됐던,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와 싸움, 그리고 로마와 싸움 중에서 그 왕이 패하고 나면 결국 이제 로마에게 전쟁 배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유다 민족의 종교를 갖다가 탄압했던 일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꿔버리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그 가족이 그 페르시아를 따르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숨어서 항쟁한 그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 독립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러면 다윗 왕국으로부터 이제 자기들이 계승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다 민족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떡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한 걸 봤을 때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정치적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예수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 이 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등성에,
하나는 자증성에 앉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유다 왕국을 세우면, 그게 왜 정치적이잖아요. 세우면, 그때 예수님 우리 아들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데, 한 놈은 우증성으로, 한 놈은 자증성으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항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정치적 임금과는 거리가 먼 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 베드로가 여기 지금 사단으로 취급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사단. 우리는 이 잘못 생각하면 이원론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 이렇게 지금 이걸 각각 분류하면 이거 이원론적 사고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뭘 이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면 기필코 예수가 할 일이 뭐예요? 죽는 거였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죽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단과 하나님을 분리해 놓고 보면 이게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사단의 일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걸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방해해 볼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허락했느냐? 이 일을, 사단의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것을 갖고 사단이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창세 에덴 동산부터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모든 죄를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는 죄를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걸 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면 베드로에게 영안을 띄워갖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방해를 하게 했냐는 거죠. 방해.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원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누가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로 이게 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걸 이제 22절을 삭제해버리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해 가신 일인지 명확히 밝힐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드라마가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우리로 보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보면 좋을 건데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이에요. 이 죽는 일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데서는요, 오히려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증거해요. 다른 데서는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당신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원하나? 저 지금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들이 사단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모두 몰살 죽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앞에 쭉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뭘 이루기 위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가장 필요해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요. 그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죽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가장 이쁘요.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뭐 해요?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걸 뭘 이야기를 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 설교가들은 이 설교를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명목적이지. 나 무엇을 부인해야 될 것인지. 이걸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다음의 것을 더 강조하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뭘로 해석을 해요? 교회 안에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건축할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연보를 해야 되잖아요. 거축 연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면 그 봉사하는 일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세속적 측면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육체적인 걸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돈을 많이 내라 해도 부담스럽고요. 시간을 많이 내려와서 교회에서 매일 뭘 일을 해라 해도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근심을 갖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부자인 걸로 재산이 많은 걸로 어쩌고 갔다가요? 근심하고 갔다. 우리가 그렇게 될 상황이 놓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너 교회를 위해서 다 1억씩 내놔.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너 어디 가지 말고 일주일에 7일 중에서 5일은 교회 나와서 봉사해.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할 수 없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육체적이든 뭐든 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보면, 자, 이걸 자기의 의 또는요, 자기 영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앞세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절대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을 죽이러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칼을 들어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과 제사장의 종들 중에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쳤는데 누구래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거다. 여러 학자들은 베드로가 열혈당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에는 몇 가지 당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혈당원. 이 열혈당원은 유대를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우자.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 지배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독립운동가들,
그럼 열혈당원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마카비 혁명에 이 계를 이은 사람들이 열혈당원들이에요. 열혈당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임금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가서 제사장들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임금으로 내세워가지고 누구 와요? 로마와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무슨 죽어야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영광. 우리 이걸 부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섬겼지. 이만큼 내가 연보를 했지. 이만큼 내가 기도했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자기 의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예배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뭘 보이고자 해요? 자기 영광을 보이고자 해요. 우리 특히 말씀 듣는 교회, 그게 가장 취약한 점들이에요. 자기 의, 자기 영광이. 왜요? 내가 너보다는 뭘 많이 했다고요?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대학도 했고, 뭘도 했고, 뭣도 했고. 근데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셔가서 공부할 마음도 주고, 공부할 여건도 주고, 공부할 체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날 공부케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그걸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감사가 내 몸에서 배어나면 찬송하고 기쁨이고, 이것이 내 안에 우러나야 되는데, 나와 누구를 비교해요? 지체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그럼 자기의 이걸 내 손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간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니다. 누가요? 성경대로만 바리새인이네요. 어디 앞에 왔습니까?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서 딱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계관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뭘 드러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세리가 왔습니다. 앞에 오는 것도 차마 민망해서 못 오니까 제일 뒤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요? 세리를 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부정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걸 뭘까요? 이게 참 아까 서두에서 육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계속 하나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많이 해요. 그죠? 육체의 소욕. 또는요, 세속적 가치. 이걸 어찌 한다고요? 이걸 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짊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의해서
꿈떡꿈떡 올라오고 있는 욕망, 이걸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걸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가 육체의 일을 버려버릴 수 있냐고요?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왜요? 자, 그 뒤에 25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걸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 근데 이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뭐예요? 충돌해요. 예수님 육체와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나 육체가 나 질라니까 힘드니까 뭐라고요? 여기에서 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육체의 것을 인간의 고난, 고통 이런 것을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걸 짊어지고 내 육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갖고서 한 비유를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는데요? 아비라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뭘까요?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란 말일까요? 이 말을 오해하면 사랑하지 말란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전의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뭘 해요? 자기 부모에게 공경할 돈을 갖고 성전에 갖다 내고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고르반이란 말이잖아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육체적으로를 당연히 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육체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거. 좀 그 말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10장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빗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할 돈으로 교회 헌금해야 되지 않냐? 자식 공부시킬 것 같고 헌금하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란 말이. 아들과 딸이, 어미와 아비가 내 인생에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들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지키는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 선한 청지기면요,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 선한 청지기를 해야 될 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 일이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잘 가르쳐갖고 그냥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 목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가르쳐갖고 서울대 나오고 삼성에 가서 임원해서 돈 잘 벌면 내가 그 돈 갖고 먹고 편히 살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통해서 뭐라고요? 이것을 돌아서는 일, 버리는 일, 이게 여러분과 저에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육체로는 안 돼요. 육체로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무엇에 따라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뭐냐? 육체의 소유,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서처럼 육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뭘, 연보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죠. 쓸데없는 일.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 하지 마라 안 해도 가치는 것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앞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 8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떤 밭에 귀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면 어쩐다고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갖고 그 땅을 산 것 같다. 천국은 그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지를 산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짊어질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은, 25, 26장, 이 말씀, 26절 말씀은 첫 번째는 누구가 해당되는 말씀? 첫 번째. 그리스도 자신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우리를 위해서요. 버립니다. 그러면 이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숨을 잃고 뭘 얻었어요? 신령한 생명을 얻.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신령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지금 던진 거고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증인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대개 내가 줄 것이다. 누구들에게요? 증인된 자들. 이때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목베어 죽고요. 요한이 목베어 죽고요. 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서 뭘 얻었어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육체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증인된 자예요.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 성도도 증인된 자. 우리가 목숨을 잃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마 시대 때는 노마에 의해서 죽음을 많이 당했어요. AD 303년 이 기독교를 공인한 전까지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역사를 쭉 더 와봤어요. 오면 어디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은 이 신교,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프랑스의 르네강이 이 소위 말해 카톨릭이 신교인들을 죽였는데 르네강이 피가 그냥 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를 정도로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100년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문제예요? 조선시대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정부가 나서서 박대한 핍박을 했죠. 죽였어요. 많은. 조선시대 죽였습니다. 또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고요.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우리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순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다행히 여러분과 우리 세대는 지금 어떻게 평화로운 세대예요. 순교가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일은 별로 없어요. 정부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 일도 없고요. 우리 가족에서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럴 일 없고요. 참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더 힘들어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걸 버리는 것이 더 힘들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평화로우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래도 내가 살고 저래도 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 옆에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보호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눈만 뜨면 어디 갔어요? 육체적인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육체적인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있고 육체적인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순교자의
목숨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는데 내 70, 80년 동안에 세속과 더불어 싸운다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자, 옛날 과거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세대는 순교도 없는데 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교의 정신으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자로서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또 이 행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가 또 완전 오해를 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대로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봉사대로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는 50평짜리 아파트 주고 누구는 10평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주고 또 그렇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강압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하러 이제 가면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처음 저한테 물어본 것이 천국에 가면 상급을 준다는데 상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만난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서 자꾸 상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상급. 그 어떻게 해야 좋은 상을 받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상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상급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상급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멸류관을 받아 쓴 성도들이 이 멸류관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멸류관을 딱 씌워주시면 그 멸류관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놓는다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이 멸류관은 당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드리고 찬송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고민입니다. 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을 받는 이유는 당신이 행위가 뭐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예수가 받는 상이 내가 받는 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고 내가 참 그걸 받고 갖고 있을 게 민망하니까 그걸 누구에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대로 오늘 갚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뭐예요? 행한 대로 영원한 멸망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라. 지금 우리가 뭘 살펴가고 있어요?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시다. 근데 내가 왕이라는 것을 여기 모인 자들,
여기 모인 자, 예수님 지금 말해. 여기 모인 자들, 너희 중에서 그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어떤 이단이 나와요? 세대주의자 이단이 나와요. 언제 올 거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도 세대주의자도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언제 예수 온다고 그러고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말씀은 곧 어디로요? 뒤에 17장에 가서 예수께서 왕권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으므로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영광을 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